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8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교회를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 죄악을 회개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로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13절입니다. 신약 32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문은숙 권사님 기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이미 받은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며 지내는 신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자,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멍에를 풀어주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게 하시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들을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새로
새롭게 변화되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며 은혜로 충만케 되어 초대 교회처럼 전도와 구제 그리고 섬김이 넘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이 시간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 가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군병처럼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르치는 전도사님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여 귀한 사명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멀리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께 충성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분단과 내정과 독재로 인해 아파하며 피 흘리며 고통받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통치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 더 이상 피 흘리며 아파하는 민족들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새겨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을 교회 삼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의 길로 걸어가기를 또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이지만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주님 기뻐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또 9월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9월 특세가 있습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9월 10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시에 새벽 매일 5시에 유튜브 채널에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그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특세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연임 청원을 제가 또 이번 가을에 노회 때 해야 되는데요. 이 담임 목사 연임 청원 절차가 좀 예전과 달리 좀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교회 로비에 노회 공문을 게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선 함께 나눕니다. 예,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3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자 오늘 본문 4장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바울이 다시 말한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쁨이 없는 성도는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잃어버린 성도라는 겁니다. 내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도 결국 내 성도됨의 그 정도, 성도됨의 깊이를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희락입니다. 희락. 심지어는 성경은 그 희락이 어떤 경우에까지도 희락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4편 7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얼마나 근사한 비교냐면 신앙의 힘이 이처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곡식 또 그들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가 더 기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대부분 어때요? 물질의 풍성함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추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추수의 복을 인하여 복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기쁨은 곡식의 또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훨씬 더하다고 말한 것은 뭐까지 다 포함되는 거냐면 이런 물질의 풍성함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방법대로 기뻐하고 있는 사람의 예가 바로 누구냐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아본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바울처럼 기뻐하자. 그렇게 다짐을 했겠죠. 오늘 설교는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4단락으로 제가 주제를 나눠서 단락별로 짧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4단락이면 좀 단락이 많으니까. 보통 제가 이제 설교 때는 보통 큰 주제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4단락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냥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그러니까 즉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기뻐하는 능력을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주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네 가지를 설명할 텐데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기 위해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서 그 신앙의 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5절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힘으로 뭘 바꾸라고 그러냐? 이러면 기쁘다는 거죠. 미움을 관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제 기쁠 수 있다라고. 사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기쁨도 줄어드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한 군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는 돌아올 테니까 접어두시고 시편 16편을 한번 갔다가 오죠.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기쁨 가운데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에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기쁘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만 기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3절의 고백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쁘냐면 성도들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존귀히 여긴 게 아니고 성도들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려 가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보통은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남을 이해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냐면 종교적 관용이라는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가 꽉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이해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종교적 관용입니다. 즉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적 관용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종교적 관용은 결국 죄예요. 죄. 기독교만 바른 종교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는 절대로 이해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법 정신은 살리되 유연한 태도를 가지라.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그게 원래 관용의 그 헬라어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유연한 태도는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정신, 그게 본질이죠. 본질은 놓치지 않지만 서로에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과 다른 게 있다면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비본질적인 개인의 성향이죠. 개인의 개성입니다. 그게 다름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끼리끼리가 있죠. 근데 이 끼리끼리가 만약에 여러분 전체의 하나됨의 큰 방해 요소가 된다면 이런 끼리끼리는 반드시 다 해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끼리끼리에는 뭐가 없냐면 사실은 관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끼리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와 성향이 달라도 우리는 신앙이 같잖아요. 신앙이 같다는 이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뤄내는, 그게 교회죠. 세상에서 만나면 진짜 나랑 잘 안 맞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동역하는 즐거움이 관용을 통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속 좁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넓히라 그래요. 넓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지요. 구역 예배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나랑 맞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랑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존귀한 성도로 볼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무척 센 사람이잖아요. 아주 본질적인 것과 진리에 관해서는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또 뭘 잘했냐면 비본질적인 것은 다 맞춰줘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태도.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에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에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연함.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간의 사귐에는 반드시 이 유연함이 필요한데, 이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자기 부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제발 성도 간에 사귈 때 나 중심이 되지 말고 너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너 중심.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니 비본질적인 것인데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관용입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즉, 내가 죽는 기쁨이에요. 내가 죽어서 너와 연결이 되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특징은 뭐냐면 나부터 죽으면 되는 거지 너도 죽으라라고 요구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너도 죽으라라고 내가 요구한다면 그건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죠. 유기성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 그 책 많이 갖고 계실 것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어떤 예화가 하나 나오냐면, 목사님이 독일에 집회를 가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예배 말씀에 은혜 받고 식사 대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도 했고, 그러나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말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해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말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을 추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죽어요. 목사님 이 얘기를 딱 듣고 너무 속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없는 누군가를 비난하죠. 근데 그때 여러분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 걔, 그 사람, 그분, 그 집사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이해 안 되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었냐는 거죠. 복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까? 진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 욕하는 비겁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앞에서 욕하라는 말도 아니죠. 앞에서 욕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게 뒤에서 욕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감독의 자격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의 자격이죠. 근데 목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3장 3절에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여러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을 목사는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다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만 아니면. 그러니까 목사는 이 사람에게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맞추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목회자는 절대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품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낸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목회를 한다거나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 목사가 자기의 성향과 맞는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목사의 편애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목사의 편애가 교회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거든요. 교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 인터뷰하실 때 했던 말씀이 참 공감이 돼요.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질문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힘든 거는 모든 성도의 목사가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대답. 관용이 쉽지 않다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교회의 모든 식구와 교제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항상 기뻐하면 그건 뭐가 아닌지 아십니까? 기쁨일 수는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의 의미는 일단 너그러움으로 다 품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관용은 또 어떤 의미로도 많이 쓰이냐면 용서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용서. C.S. 루이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참 그리스도인은 늘 내면의 고인 그 오물에서 풍기는 악취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집에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거를 치우지 않고 집에 보관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고인 오물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악취를 풍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미움이 악취를 풍기면서 내 심령 한복판에서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용을 용서라고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관용이 에피에이케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번역본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게 성경이 번역본 이름이 뭐냐면 70인역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보면 그 시편 86편을 잠깐 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편 피고 계시죠? 시편 86편을 펴보세요. 86편 5절에 에피에이케스가 쓰여져 있어요. 번역본에 5절에 에피에이케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주는 선하사 거기 뭐가 나옵니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여러분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가 바로 에피에이케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용서죠. 그래도 우리도 그 선함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용서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용서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였기 때문에.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 둘째 아들 용서한 아버지가 뭐합니까? 아들 들어왔을 때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잔치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는 기쁘다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 아들은 두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요? 동생을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굴 용서 못합니까? 동생을 용서한 아버지를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였죠. 사실 여러분 용서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부터 살고 보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좀 다릅니다. 화해가 우리에게 제1의 목적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1의 목적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용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내가 화해를 하고 싶은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내 잘못이에요. 맞죠? 자, 상처받을 때는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 미워하고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죄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결국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손해를 준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용서 안 했을 때.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을 베푸는 게 용서죠. 자, 며칠을 굶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때는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입니다. 누군가에 가서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게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직도 자존심 상하면 아직 덜 배고픈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성도로 변화가 되면 사람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내 안에 있는 미움들이 100배, 1000배 더 괴롭고 부끄럽고 또 내 속사람 가운데 고인 오물과 같은 그 미움의 악취들이 내게 너무나 아주 혐오스러운 냄새로 그게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자존심 좀 상해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뻗치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그 가해자에게 말해도 그 가해자는 이럴 수 있어요. 적반하장이죠.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는 쌍방이 이루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는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적에도 상관없어요. 용서는 그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사랑도 굳이 쌍방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나를 또 사랑해 주는 사람만 나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자신이 잘못한 줄 아는 사람만 용서해 주는 것도 사실은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게 다른 게 아니고 자존심이겠지만 그러나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관용의 정신,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에 다시 어느 본문 돌아와서 빌립보서로 와서 그래서 바울이 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면 그러면 상대편도 미안한 줄 알고 내게 화해를 요청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용서를 상대방에게 알게 하는 것만으로 나는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하는 것만으로 나는 일단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쁨을 얻는 비결은 관용하는 태도, 용서하기를 특별히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지만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이에요. 6절 7절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주제와 다 연결되는 거죠. 지금 사실 바울은 무척 염려할 상황들이 많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냥 읽지 마시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였냐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시대 기독교의 대표입니다. 대표. 기독교의 수장이에요. 바울이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대표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성도들이라도 내가 좀 격려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염려가 될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도 없고 기독교의 미래가 염려가 되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염려를 해결하죠. 누군가 염려가 많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꼭 해낼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 여러분 뭐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해주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는 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본문은 정반대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정반대입니다. 그게 아니고 너가 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가 아니고 기독교는 뭐냐면 너가 할 수 없으니 염려하지 마. 이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건 너가 염려할 일은 아니야. 네가 염려할 일은 아니야. 즉 네가 염려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네가 염려를 이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될 일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있다고 봐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게 있어요. 물론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이지만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걸 체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도 복음은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명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사명감보다는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염려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이 염려할 수 있었던 성도들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됩니다. 성도들이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겁을 먹으면 어떡하지? 도망가면 어떡하지? 내가 갇혔으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14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4절. 우리 염려를 벗어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먹은 게 아니고 오히려 주를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먹은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했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게다가 평소에 바울의 이런 교회에서의 지위와 리더십을 시기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요 틈을 타서 자기들이 바울과 같은 권위를 교회에서 차지하고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이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어떤 의도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좋은 성도들은 어떤 뜻으로 착한 뜻으로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했든 참으로 했든 무슨 방도로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전파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로써 나는 뭐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가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준비한 복음을 위한 선교를 위한 생필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온 사람이었고 감옥으로 또 바울을 만나고 와서 옆에서 또 바울과 함께 또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도왔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돕다가 병들어요. 근데 병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2장 27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얼마나 많이 아팠으면 죽게 됐다라고까지. 여러분, 그러니 바울도 염려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고쳐주세요. 병이 싹 다 나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서 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싹 다 났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니까 이걸 뭐라고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 뭐 위에 뭐를? 근심 위에 근심, 염려 위에 염려를 다 면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자기도 기쁘고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도 기뻤을 것이고 그렇게 병이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성도들이 만나서 그들도 기뻐. 온통 기쁨이에요. 모든 교회가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그 일하심을 앞에서 말했던 바울이 이제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6절 보세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것도 여러분 거기 뭐라고 하나요? 다시 보세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고담 보세요. 모든 일에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와 또 연결시키면 좋으냐면 즉 모든 일이란 말은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맡긴다는 거는요. 다 맡기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만 맡기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이. 이걸 5절과 연결시켜 볼까요? 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려야 한다. 관용을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고 용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만 용서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온전한 관용이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6절도 온전한 의지가 되려면 온전한 맡김이 되려면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맡길 때도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은 못합니다. 어떤 것만 못합니다. 이렇게 맡기면 안 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는 게 그 모든에 성공하셔야 돼요. 모든에.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내가 느끼기에 근심일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아니면 더 심해서 근심 위에 근심일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심해서 근심 위에 근심 위에 근심일 수 있어요. 어떤 정도든지 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그냥 주께 맡기라가 아니에요.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정답이고 이래야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짜 좋은 영적인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위대해 보였던 미국도 코로나 앞에서 쩔쩔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성도도 빠졌어요. 그게 결국 우리의 바벨탑에 우리가 속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여러분 지금 끝나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가 지금 뭘 보여줍니까?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가 무기력함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런 백신도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거나 코로나를 끝나게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코로나는요 인간이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우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위대해 보이는 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우리의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를 염려가 아닌 기쁨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8절 9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순서대로 쭉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 선한 생각이 그 다음도 가야 돼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럴 때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미움을 관용으로,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염려를 기도로.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또 선한 생각을 선한 행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일단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8절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딱 정해줘요. 8가지. 그래서 8절 끝에 보세요. 이것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딱 8가지. 볼까요? 첫 번째 8절 참된 것, 두 번째 경건한 것, 세 번째 옳은 것, 좀 비슷비슷하지만, 네 번째 정결한 것,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한 것, 여섯 번째 칭찬받을 만한 것, 일곱 번째 덕이 되는 것, 마지막 기림이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길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길이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다의 명사니까 이 기림이 되는 것은 바로 위에 있었던 칭찬받을 만한 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이것들을 다시 8절 끝에 보세요. 이것들을 행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뭐하라 그럽니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만 하면 되냐? 아니죠. 9절이 남아 있잖아요. 9절이. 그러니까 8절은 일단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바로 순서가 맞죠. 왜냐하면 순서가 생각부터 바뀌고 그 다음 행동이 바뀌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배우면서 생각이 바뀌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맞죠? 배우면서 여러분 안에 있던 악한 생각들을 밀어내고 말씀의 생각들로 채워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선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 맞는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너무 배움의 기쁨만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설교 듣는 것과 내가 좋은 성도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고 진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물론 그러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기사였어요.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형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대형 교회에 가서 등록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너무 쉽게 대형교회 온라인 예배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대형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튜브 교회 가운데 최고로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예요. 이찬수 목사님 교회입니다. 지금 구독자가 21만 명입니다. 여러분, 21만 명이라면 유튜브 교회 가운데 국내에서 최고로 큰 교회일걸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이런 분들 온라인에서 팬층이 두터운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또 쓰고 계신 분들 계세요. 쓰지 마세요. 저는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지금도 진짜 작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또 뭐 방송 시설도 열악해서 제대로 된 유튜브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듣는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듣는 기쁨을 추구하면 굳이 어쩌면 큰 기쁨 교회 설교 듣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쁨은 행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수준 높은 설교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수준 높은 삶이에요. 좋은 설교를 들어서 기쁜 것, 그것은 잠시입니다. 진짜 잠시예요. 여러분, 교회 문만 나가면 잊어버릴걸요. 좋은 설교를 들어 기쁜 것보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절이에요. 그래서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의 간격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기쁨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만으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못 돌립니다.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빌립보서 본문대로 순서대로 가죠. 그게 바로 10절부터 13절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 자족으로 바뀌면 그때 기쁩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기쁨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걸 따라가셔야 돼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뭐 비천, 풍부, 배부른, 배고픔, 풍부, 궁핍, 그럼 다 이게 뭡니까? 재물에 관한 부분이죠. 그 여러분,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지 않으면요, 늘 여러분 이 돈 문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시면서 걸림돌이에요. 아주 그냥 목사님 무슨 이런 재물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구독자 수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 설교지만 거기도 싫어요 누를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모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게 뭐냐면 내 것도 있고 네 것도 있고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의 소유권은요, 곧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정체성이 돼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 소유로 설명해요. 내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이 얼마가 있는지가 결국 나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속적인 기쁨은 당연히 내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기쁜 그런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마저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땅도 로마 땅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고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라고 이미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기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지 땅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알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라는 게 있죠.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고 마칠게요. 이 레위기 25장이 희년에 대한 설명인데 그 전에 25장 1절에 보시면
안식년이라고 나오죠.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희년인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은 뭐냐면 6년이라고 7년째 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7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49년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49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특별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땅 소유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팔리기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소유권이 막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막 소유권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요, 원래 주인에게 다시 땅을 다 돌려주는, 모든 게 다 리셋되는, 그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희년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기뻐요? 자, 땅을 빼앗긴 자가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다시 돌려준 자의 입장에서는 있던 거 뺏겼으니까 안 기쁠 수 있잖아요. 그럼 희년이란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기쁜 게 희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게 멋진 이야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쁘냐면 어차피 영원한 내 땅은 이 땅에 없구나를 깨닫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레위기 25장에 나올 때 여기 희년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23절이에요. 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토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기뻐하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기쁘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청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았는데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요, 어떻게 이 재물관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제 표현을 들어보세요. 내 소유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를 이웃에게 줄까라고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질문이 바뀌어요. 내 소유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줄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내가 얼마를 나와 가족을 위해서도 쓸 수 있을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기쁨이에요. 이웃에게 드리는 구제가 너무 쉽게 가능해집니다. 소유권의 개념이 바뀌지 않은 이상 물질에 관한 어떤 기쁨도 못 누려요. 바울은 소유권의 개념을 바꿔서 헌금하는 기쁨, 구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법들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임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신앙의 힘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빡빡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관용으로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화해를 이루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그 미움을 용서로 바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염려해도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또 배움의 기쁨이 살아내는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생각을 삶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삶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큼 주셨든지 간에 소유권이 분명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것을 하나님께 얼마큼 드릴까 이웃에게 얼마큼 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서 내가 얼마큼만 쓸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